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출석 부르겠습니다. 강다영 아구님, 지미숙 아구님, 정인숙 아구님, 김성길 아구님, 신채린 아구님, 신현종 아구님, 이상미 아구님, 이종숙 아구님, 최수빈 아구님, 전길숙 아구님, 유미나 아구님, 이보연 아구님, 이은옥 아구님, 유진주 아구님, 이은옥 아구님 다 출석하셨죠? 출석님들 좋으신 줄 믿어요. 잘 들리시죠? 드디어 이제 우리의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것 같았던 시간들이 이제 누군가에게는 졸업이라는 시간으로 또 다가오고 또 누군가는 또 이제 뭐 한 학기가 이제 또 맞춰지는 시간의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것들은 무엇인가? 이제 내가 이 배움의 시간들 속에 뭘 기억하고 있냐, 저장해 놨냐라는 것보다도 이것들을 언젠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가? 우린 다 잊어버려요, 어차피.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들은 무엇이냐? 학교를 졸업하고 나자마자 제가 배운 게 현장에서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더라고요, 쓸만한 게.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우리 은사 목사님이 여기 주황하시잖아요? 그 역사신학 가르치시는 박근혜 목사님이 저 은사예요, 우리 역사신학에.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래도 3년 배웠으니까 내가 이제 하던 강의가 2강의를 하시잖아요. 역사를 가르치시고 이제 교리까지 하시니까 이제 버거우신 거예요, 시간이. 아니, 신학교 10군데를 다니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강도 많이 가셔요. 뭐 광신대나 또 총신대 같은 데도 행사들 많이 가시거든요. 여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연세가 이제 은퇴하신 연세라서 이제 활동하시기가 좀 은퇴하신 거라서 공식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비공식적으로 대부분 활동하시는 활동이 어마어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활동하게 되시니까 지금 너도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가르쳐 볼래? 그리고 이제 역사를 자기 바쁘시니까 교리하기가 바쁘시니까 역사를 한번 가르쳐가지고 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을 했잖아요.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요. 아멘.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나 3년간 뭐 배웠지? 강의를 하려고 나는 강의를 어떻게 할까? 보통 이 한 과목을 강의하려면 14, 15, 많게는 16 타이밍을 강의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3시간 이전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시간상으로 보통 1시간 대학 한 번이 1시간씩 강의를 해서 한 16번 강의 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제별로. 근데 내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 보니까 몇 개가 안 돼. 한 과목을 채울 수가 없어. 그냥 가장 간간히 이제 뭐 이렇게 할 때 특강식으로 한 타임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전체를 다 이렇게 뚫어내는 영역이 아직 안 돼.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나 3년 뭐 배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울 때는 그래 알아요. 그러나 이제 막상 여러분에게 자 우리 이제 졸업하시고 나면 이제 직분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되실 거 아니에요? 오셔서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내가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 이 배우는 것은 그때에 기억해놨다가 꺼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내 공부를 다시 하게 된다고요. 다시 처음부터 돌아보게 돼요. 내가 내 이해로서 가르치기 위한 길을 이제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그때 이제 이것을 어렵지 않도록 쭉 밑작업을 해놓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다시 공부하게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들을 성실히 열심히 해놓으면 그때 나의 새로운 시각이 열려서 이제 16강 정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잘할수록 뭐가 좋은가?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원래는 여러 가지 척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부분, 믿음의 척도가 있어요. 이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리고 거듭나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말고 이건 신앙의 이제 구원의 척도고 그 구원과 신앙을 잘 이제 발맞춰 도두어 갈 수 있는 이 지식의 부분이에요.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성경과 함께 이 신학적인 정리들을 잘 가르쳐 줘야지 균형 있는 성도들로 키워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적어도 이제 목회자들이 바라는 것은 나 같은 자들이 이제 양육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목회자들의 바람이에요. 나처럼 예수 믿고 나처럼 사는 자들이 좀 길러졌으면 하는 것이 이제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 준비해서 잘 가르치는 목사 그리고 잘 믿는 목사 이런 것이 되어야 돼. 안 그러면 누구 같은 목사가 나오겠어요. 그럼 나 같은 목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수업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수업도 빠지면 안 되고 성실히 이 과정들을 이제 이행해 가는 것이 나중에 나의 목회뿐 아니라 나를 보고 따라오는 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마지막 지향점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길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해가는 좋은 목회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몇 강을 했었죠? 한 10일 정도 강의를 했었죠. 그죠? 11강의 정도? 그런 강의들이 이제 큰 주제들이었고, 작은 주제로 들어와서 전도, 양육, 그리고 회개, 영적 싸움이라는 소주제들을 이제 다루었어요. 여기서 또 이제 한 걸음 더 좁혀가면 다음 주제는 이제 어떤 주제가 될까? 우리가 회개와 영적 싸우는 법을 배웠단 말이죠. 시간에. 그럼 이제는 필요한 건 뭔가? 그럴 때에 다루어지는 게 이제 직분이에요. 직분. 오늘 주제는 직분입니다. 직분. 글씨가 엉망이네요. 오늘의 주제는 직분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왜 살펴볼 때가 되었냐면 솔직히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거든요. 이 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통해서 장소적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양육을 통해서 질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양육의 과정에 이제 성령의 임재의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 죄사함의 비밀, 복음을 심는다면 양육을 통해서는 그래 예수의 죄사함을 내가 받고 싶어 인정해 하는 그 인정하는 믿음을 하나님께로 확인받는 작업이 성령 임재예요. 거듭남이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양육을 통해서 집중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의 지도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양육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 영적 단계예요. 이게 바로 세상과의 장소적인 단절, 그리고 우리가 육적으로 살던 또 영적으로 바라보면 마귀에 의해 종로로 타던 시절의 그 시절로부터 단절됨, 이 두 가지는 바로 반드시 영적인 단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와 그 죄의 주관자인 마귀를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과 싸워내서 이제 예수가 주신 그 자유를 완전히 내 것이 되게 하는 작업이 이제 회개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남에게도 나의 자유를 누리게끔 도와줄 수 있는 거면 복음은 그냥 안식이거든요. 우리는 저항의식을 갖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쭉 지냈지만 성령 받은 것은 16살 되어서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바로 해결됐냐? 아니요. 20살에 이제 신학교로 갔는데 신학교에서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신학을 배우는데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약해지더란 말이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것이 왜 그런지 몰랐어요. 단순히 학문의 영향만이 아니라 그 학문과 성경을 내가 거룩한 것으로 바꾸어서 내 믿음을 돋워내는, 강화시키는 영역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해집고 약화시켜가는 이런 것으로 사용하더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건전하게 들려오는 온전한 영역에 것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걸러지더란 말이에요. 이 걸러짐이 뭐의 영향력인가? 이게 바로 마귀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그걸 몰랐어. 그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지식, 구원의 말씀들, 이것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받다 보니까 뭐만 들어오는가? 나의 구원을 지켜갈 수 있는 영역에 이것들은 하나도 안 들어와.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의심하고 교회가 왜 필요해? 우리가 세상과 다른 뭐가 뭐야? 라는 그런 지점의 영역만 집으로 자꾸 들어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졸업할 때 되니까 이제 잡사가 교회를 그다음 안 나가. 이러면 그 방황의 시간이 이제 40 초반 되어서 끝난 거예요. 20대 후반, 그러니까 거의 뭐 30, 40이니까 한 15년 이상을, 20년 가까이를 신학을 배운 자가 방황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제대로 직분, 교회를,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교회에 이제 성도들을 위한 직분을 받아야 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안 되고 잡사가 돼서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직분은 반드시 자기 회개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부분, 영적인 존재, 그리고 자기가 영혼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가 성령 영접했을 때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시작되어서 뭘 받기 시작한가?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는데 영적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고 직분을 받았다? 그럼 직분 받았어도 뭐 하는가?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도 헷갈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직분 전에 4단계가 확인되어야 돼요. 직분 전에 일단 확인할 게 있어요. 첫 번째, 확인 작업.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를 영접했는가? 두 번째, 아까 전에 양육이 단계에서는 뭐가 필요한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의 영접이에요. 성령을 영접했는가? 이게 거듭남이에요. 대부분 예수는 다 믿어요. 예수를 안 믿고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 이것은 대부분 다 영접하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영접에 대한 부분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구원받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 거듭났냐? 너 언제 거듭났어라고 묻죠? 이 거듭났냐고 그들이 묻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이 성령의 거듭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영접한 때는 내가 알아요. 내가 그래요? 나 예수 믿겠어. 신앙 고백하고 교회 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영접이라는 부분은 대부분 그냥 특별한 임재 체험을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상당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영접 속에 구원의 영으로서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같이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을 따라서 성령이 그냥 나도 모르게 들어와 이렇게 자정하실 때가 있거든. 이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강렬해. 눈물, 콧물, 내가 죄인, 돌아보세요. 오면 있어요. 그게 제가 16살 여름방학 때 여름 수련회 갔다가 그때
부흥회 때 막 청소년들 모여 집회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막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저 믿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 저도 받고 싶어요. 막 그러다가 진짜 성령이 뭔지를 그때 알았다고. 그때 알았어요. 영이 임한다는 것을. 그 영이 임하니까 뭘 하는가? 내가 한없는 죄인됨이 알아졌다고. 그러면서 진짜 막 눈물이 이유 없는 눈물이 철철철 한 1시간 반 2시간 콧물이 진짜 이렇게 그네를 뛴단 말이죠. 여러분 그네를 뛰어요. 성령 체험은 반드시 거의 대부분이 저게 있어.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지. 그리고 뭐가 들리는가? 비비고 대부분이 뭘 받기 시작한가? 방언을 받아. 그러니까 이 성령 체험, 성령이 오셨다. 내가 거듭난 날 물을 때 언제인지는 날짜까지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자세하게. 그렇지만 증거들은 때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그런데 이걸 모르는 경우가 구원파에 낚이는 거예요. 언제 거듭났어? 언제 성령 받았어? 아 이거 못 받은 사람도 있거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받는 성령에 있어 강력한 성령의 인재를 따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헷갈려. 내가 구원 받았나? 거듭났나? 헷갈린다고. 그러나 예수 영접 속에 반드시 그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내가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고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강력하게 체험하는 성령의 체험이 이제 부족해서 그렇다. 이 부분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무엇인가? 아까 회개라는 분이 회개. 개인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는 반드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름을 갖고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는 사명을 갖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사함의 영역을 다루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고. 그것을 다루지 못하면 예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 개인에게 자신의 죄를 보여주셔야만 예수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다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믿는 자랑 성령 받은 사람은 개인 회개가 필수적이라고. 그러니까 늘 자신을 돌아볼 때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개인 회개가 반드시 동반된다고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있다. 다음 무엇인가? 그 다음은 내가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중요하다고. 이 영적 전투는 반드시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이 날 찾아오게 돼 있어. 그게 바로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탄이라고. 귀신들이라고. 성령이 오셨는데 찾아오지 않았다? 아직 영적 전투가 일어나지. 영적은 됐어. 영적은 되었으나 아직 전투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전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요. 승리와 패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전투는 진짜 끝은 뭐냐면 영적으로 전투했다는 뜻은 승패가 갈려지는 영적 전투의 승리와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되어진다고. 이것은 왜? 성령이 오셔서 나를 굴복시키셨다면 내 안에 있던 마귀나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마귀나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나를 찾아와서 다시금 나를 끌고 가려고 굴복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그냥 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나를 놓지 않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싸우게끔 하신 힘을 주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마귀와의 접전이 붙는다고. 여러분. 결과가 나와. 결과가. 영적 전투도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대부분 모른다는 건 뭐냐면 아직 개인 회개가 접어들지 못했다. 이 회개가 시작하지 않을 때 마귀는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이 긴장하지 않으면 죄의 굴레 속에 아직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유를 만끽할 수가 없다고. 자격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나 삶은 여전히 뭐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이 묘한 갈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승패가 나야 돼. 뭘로? 승리로. 승리. 영적 싸움의 승리. 그래서 마귀가 내게 굴복되어져야 한다. 이 단계가 지나는 것. 이걸 확인하고 나서 뭘 준다? 직분을 수여하는 거예요. 직분을. 이 직분의 수여는 이제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두 번째는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구분은 목회자로서의 직분이 있고 평신도의 직분이 있어요.
구분의 첫 번째는 이제 목회자가 될 직분을 받느냐, 평신도의 직분을 받느냐라는 차이예요. 이 구분에 있어서는 책임이 이제 달라집니다. 책임이. 왜냐면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공통점은 모두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임은 똑같으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또 세부적인 구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임은 같으나 이게 성도예요, 성도. 성도라는 본분이에요. 성도라는 본분은 같으나 천국 백성은 같으나 역할, 나의 책임이 다른 무게, 책임이 다른 책임. 이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공동체, 각 교회들이죠. 그 각 교회들이라는 공동체들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주가 되어서 본을 보여야 되는 무게감이라는 거예요. 가령 성도, 갓 들어왔어. 성도. 목사와 똑같은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목사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했어. 성도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죠? 둘 사이의 차이가 뭐다? 공동체 대표성의 책임이고 이 책임은 무겁습니다. 이건 대표성. 공동체의 대표냐 공동체에 소속된 부분이냐의 차이야.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두드려 맞아. 누구한테? 일단 하나님께도 맞지만 매스컴에 여러분 매스컴에 뉴스에 나올 때 어느 교회 성도가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잘못했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 있으신 분? 그런 걸 한다고요. 근데 목사가 도둑질했다, 사기쳤다, 어디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 그럼 뉴스에 대서특별된다. 왜? 대표성. 성도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그래. 아 그래 교회 다닌다고 다 거룩한 게 아니지. 사람이잖아. 누군데? 성도인데 같은 성도인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연약한 사람이나. 그러나 목사는 질타의 대상입니다. 아주 심한 평가를 받는, 냉정한 평가를 받는. 왜? 공동체 대표성, 오히려 그 교회뿐 아니라 전체 기독교라는 그리스도 신앙의 대표성을 목사라는 직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목사를 해보세요. 세우고 사람들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직분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신도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한 단계 더 앞선 책임을 가진 목사의 직분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조금씩 돌아봐야 돼요. 언행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남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지겠구나라는 부분을 쭉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봐야 될 구분점이 있어요. 이 구분점은 아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공동체에 대한 구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형제교회라는 교회 들어보셨어요? 형제교회? 그런 교회들은 직분이 없어요. 모두가 한 형제야, 성도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시작되면 이제 설교 누가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목사님은 열심히 설교 준비하시죠? 이 형제들 교회에서는 뭐 하냐면 그날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분이 뭐 하냐면 예배 인도를 하고 찬송 인도 같은 걸 하고 설교하고 기도 인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오는 것은 이제 이 목회자들의 주간 인도를 통해서 이제 주로 진행되어 왔잖아요. 근데 형제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기 모였다고 해요. 성령의 감동 받으시면 할렐루야 예배 인도하시오. 할렐루야 성령 감동 받으시면 할렐루야 설교하시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런 교회들이요. 직분이 없는 교회들이 준비가 더 철저해. 여러분 여기 형제교회라고 그러세요. 그리 예를 가정을 해보세요. 갑자기 기도를 시키네. 갑자기 설교를 시킨단 말이에요. 하시겠어요? 거기는 빼는 거 안 돼요. 잠깐만 준비가 이거 안 돼. 일단 나가서 해야 돼요. 그러면 찬송 인도, 기도 인도, 설교가 자유롭냐? 쉽지 않아. 그러려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는가? 준비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나 이런 기도 인도나 찬송 인도나 질적으로 영적인 질이 많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 단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유로운 공통 그 직분들 다른 교회에서는 그들만 하지만
이 형제들 교회에서는 이제 나눌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질이 낮아진다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는데 기도인도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인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찬송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찬송도가 되냐고. 설교도 해본 적이 없는데 설교가 되냐고. 안 되지. 그냥 자기 얘기하거나 자기가 어떤 수준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내려온다고. 그럼 뭐가 되냐? 이 영적인 평균적인 영적인 질이 나는 거지. 그런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직분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에도? 이 형제들 교회 말고도 기존 교회에서조차도 직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직분을 받음으로 이제 권위주의 이런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전사님이 얼마나 착하고 겸손한지 성도님들이 오시면 엘리베이터 막 눌러드리고 몇 층 가세요. 지금 이러는 분이 갑자기 목사가 딱 대고서 이제 뒷짐을 짓고 혼자 타고 누가 탈 때까지 이거 버튼을 안 누르면 된다나. 내가 목사니까 눌러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잘못 배운 경우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목회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제 개교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자 규모들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분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런 것을 관리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재정이 이제 뭐 딱 항목별로 분할되어 있으면 넉넉할 때는 딱 해갖고 이것만 쓰면 되지. 재정이 부족한데 이 항목 나눠된 걸 쓸 수가 있냐고. 여기 이렇게 그렇게 보면 외부 사람들이 볼 때 그래요. 아니 저거 금전적으로 잘못 쓰고 있다. 저거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직분이 필요 없다. 직분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쪽 교회, 직분 없는 쪽에 이제 공동체를 추종해 가는 거죠. 이제 방향. 왜냐면 여기를 겪어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를 겪어보면 반대로 이쪽으로 가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을 올바르게 활용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직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교회 자체가 서로 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직분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뜬금없이 직분이 나왔을까요? 직분이? 우리가 이제 직분하면은 어떤 직분들을 이제 기억하고 계셔? 직분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교사? 교회 교사 많이 활동하죠? 또 특별히 목사? 그리고 장로? 집사? 이렇게 뭐 권사들? 한 5가지 이제 현대적인 교회에서의 지금 직분들이 떠오르잖아요? 직분을 이제 오늘날 교회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입장에서의 직분은 전통이라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에도 직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시대. 이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직분들. 직분이라는 것은 역할이에요. 이게 직분은 이제 프로 얘기하면 사람 플러스 일. 사람과 일이 이 만나는 지점이 직분이거든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구약교회, 전통적으로 구약교회 직분이 있었을까요? 떠오르는 것만.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왕도 직분. 왕. 네 번째, 장로. 전통적인 직분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삼직이라고 얘기하는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고 각 마을마다 세워져 있는 어른들, 지혜가 충만한 자들, 신앙의 경험이 깊은 자들, 장로들이 있거든요. 이게 전통적인 직분자들. 전통적인 직분자들의 특징이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 장로들, 저 직분자들은 한정적인 자들. 왕은
국가에 하나밖에 없어요. 제사장, 대제사장도 물론 국가에 하나예요. 그러나 제사장, 그의 아들들, 계열들, 가족들은 조금 많을 수가 있죠. 선지자, 선지자도 선지자 훈련 학교가 있어요.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훈련 받는 선지자 말고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이 다니엘 같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임해서 불려지는 선택받은 선지자는 또 적어요.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0장로라면 인원이 70명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장로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극심하게.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직분을 받았다라는 건요. 국가적인 인물이라는 국가적인 인물. 원래 구약 전통의 역사를 보면 그냥 아무나 뽑아서 일을 맡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베냐민이 이게 세력이 약하잖아요. 왜냐면 옛날에 한번 호되게 민족을 반역하는 일을 저질렀다가 기본 레위인의 처벌 범하는 사건을 해서 전체 민족이 이제 들어불려 나서 아주 호되게 심판했잖아요. 그때 베냐민이 수가 확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등장했을 때 베냐민에 등장했던 사울 왕이 자기 고백하는 게 우리 베냐민은 약하라.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전체 민족을 다스릴 왕이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단순히 왕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지파의 세력이 너무 약한데 어떻게 대표가 될 수 있겠냐. 민족 전체, 국가의 대표가 될 수 있겠냐는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직분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국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예배 전통은 다른 매번의 절기 예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매번의 절기 예배를 넘어서는 절기 예배가 있다고. 그게 7월의 예배예요. 7번째 달의 예배라고. 첫 번째 달부터 달라. 7월이 딱 되면 뭐한가? 나팔을 불어. 그 나팔 절기가 시작돼. 나팔절. 그 7월은 요번에는 나팔절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하는가? 미리부터 7월 절기부터 뭐하는가? 뭘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7월 10일에 있을 대속죄일. 그거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집도와서 드리는 한 번의 예배라고. 1년 전체의 백성의 죄를 그 한 번의 예배로 속죄하는 예를 드린다고. 제사장의 역할이 그런 거야. 국가의 모든 죄를 통탈해 드리는 그 예배를 집도하는 자라고.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었다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백성들에게 왕에게 죄가 있을 때 일어나서 이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데 누구의 죄를 지적해요? 국가적인 위대한 인물들의 죄를 지적한다고. 그건 나라의 정권과 싸우는 일이에요. 제사장 선지자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일명 미운 자를 맡기면 주님께. 그래서 죽은 게 누구예요? 테레 요한이잖아요. 비판하니까 미움받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잃는다고. 그게 국가의 가장 높은 자들,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들을 상대로 하는 이 선지자들이 많지 않았다고. 그 대표 중에 엘리야잖아요. 가고 아하방에게 당신이 이 나라를 어렵게 하는 자라고 지적을 하는 이 선지자 역할이. 그러니까 극히 제한적. 극히. 이 나라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 거의.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70명, 그 중에 몇 명들을 뽑아가는 아주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이걸 꼭 기억하셔요. 제한적으로. 극히 존귀한 자들. 국가의 지도자급이 직분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의미가 너무 퇴색돼 버렸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분받는 걸 무섭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평신도든 목회자든 직분을 받았다는 생각은 전통적으로는 존귀한 자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 그 직분을 받고 있어도 직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존귀성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신이 목회자든 평신도든 사역할 때 또 우리가 평신도 또 다른 직분들을 줄 때에 이걸 꼭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 3직이나 4직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들을 뽑아내고 우리도 뽑혔다는 사실을 자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적인 영역에서의 구분이 있어요.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시는 은혜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구원의 길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어떻게 된가 아담 하와가 쫓겨났죠. 이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는 것은요, 천국이 에덴, 천국. 이제 마지막에 완성될 천국의 모형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천국을 상실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다시금 에덴에 들어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그 방법을 세상에 제시하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일을 증거했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 내가 구원자 그리스도다. 자기 자신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사실 누가 전하겠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는 누가 전하냐고. 이 복음을 위해서 받은 직분자들이 있다고.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이런 곳에 나오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직분이 무엇인가?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 전도자. 네 번째 목사. 그 다음이 교사. 라는 복음을 위한 직분자들이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직분이 초대교회에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의 영향력, 이 이해를 하자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자리예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펼쳐가려는 반드시 대적의 세력이 있잖아요.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사단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이 복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전파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구원의 영역, 복음. 이 구원의 단어, 구원. 이건 영원한 구원, 영생. 중요한 것이에요. 이 구원의 영역, 복음을 위해서 다섯 직분의 직분들을 세상의 교회들에게 이제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영향 아래에 있죠, 우리도. 그러나 이 영향과도 우리 다른 직분이 있죠. 잘 보면. 사도는 무엇인가?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이 이제 자칭 사도라고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사도와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실 때 친히 뽑은 12명의 12사도가 있어요. 12사도. 사도들은 12사도. 예수님이 친히 뽑으신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후에 자신을 따르던 무리가 꽤 많았거든요. 왜냐면 70전도인을 파송하실 때도 적어도 몇 명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고 따르던 자들이 전할 복음자로 파송을 많은 사람이 7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외에 다른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 500여 명의 이제 증인들을 모으셨잖아요. 감람산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럼 그때도 예수님이 인정한 자신의 부활을 보여줄 만한 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삼을 만한 자들이 500여 명이 있었다고요. 또 오순절날 성령 받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 받기 위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던 사람들이 120명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70전도 그리고 500여 명의 부활 증인 그리고 또 120명의 성령 받은 자. 이러한 분들이 어디 급에 속하는가? 바로 사도들급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최소의 한정적인 사도는 12사도. 예수님이 친히 뽑은 이 사도들이지만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이렇게 편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70전도단이나 500여 명의 부활 증인 그리고 120명의 성령 받은 증인들이 모두 무엇으로 불리고 있었는가? 사도라는 칭호들로 보편적 사도로 불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특수 제한적 사도는 12사도 그리고 이 부활과 예수님의
구원 전도 사역 그리고 성령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도라고 불리는 자들이 또 다른 많은 사도들이 그때 있었다고. 이런 사도는 오늘날의 사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성에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본 자들에 한해서 사도성이 부여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계속 공격받았던 게 뭐예요? 너는 사도가 아니다라는 거였거든요. 바울이 왜 사도가 아니겠어? 우리는 바울 사도잖아요. 우리는 베드로 사도 똑같은 사도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왜?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너는 부활의 예수도 본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 사도가 아니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봤냐 안 봤냐는 게 사도성의 핵심적 요소였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서 도상에서 반드시 만나고 체험했다. 이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친히 부름받은 자야 라고 했던 그 사도성을 계속 강조했던 그 이유라고. 이런 부분. 오늘날의 이 사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날의 사도는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명령, 복음명령이나 전도명령이라고 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보내심이, 복음에 위한 보내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오늘날의 의미는 이것이 이제 확장되어서 이제 세상을 향한 전도,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의미의 사도로는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사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도가 아니다. 오늘의 사도는 어떤 사도다?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복음의 명령을 받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사도.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이 뜻이 오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니까 그런 넓은 의미의 복음 전파를 위한 의미로서 사도성을 오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도성이 오늘 사도가 아니라 사도성, 사도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요 차이가 있다는 것이요. 오늘날 선지자가 있나요? 오늘날 선지자는 없습니다. 구약적인 의미, 오늘 예언자라는 의미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선견자라는 부분은 성경을 기록하는 수준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의 선견과 선지, 그분들이 하셨던 예언의 영역은 뭐가 되었냐면 성경이 되는 경지예요. 그러니까 절대 변할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을 전하는 의미의 이거 선지자라는 건 굉장한 것이다. 곧 이분들의 말씀이 무엇이 된다? 성경이 되는 영역, 성경.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분들은. 이분들의 말씀이 성경이 된다고, 성경. 성경은 다시 말해서 바꿀 수 없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날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들, 이런 거하고 달라요. 오늘날은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부르는가? 예언자라고 많이 얘기하죠? 예언한다? 성경에도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게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선견자는 이 말씀이 성경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자체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네가 말하는 그 예언이 성경이 될 수 있냐라고, 성경과 같으냐고 확인해 봐야 된다고. 이건 위험한 얘기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날은 뭐라고 그런가? 예언자라고 얘기한다. 예언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그 자신의 성령의 주권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감동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이 여러분 얼마나 맞을 것 같아요? 50%? 안 맞아요. 20, 30%. 왜 그런가? 이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동은 받되 자기께 많이 썩게 나가. 그게 달라. 우리는 오늘날에 선지자, 선견자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예언자라는 예언.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전에 오늘은 예언자라는 게 말씀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어떻습니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목사 어때? 오늘날도 목사가 있죠. 그때 교회의 대표자는 목사. 오늘 교사 어때요? 있죠. 그러니까 요 이전과 이후 요 다음의 것들은 오늘날에 또 구분하자면 무엇이 구분된가? 행정적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직분, 행정적 구분.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가 새벽에 약간 안타까운 이제 소식이 있어요. 교회적 소식이. 이제 성도님, 집사님이
새벽에 소천하셨어. 이제 교회 공동체마다 어떤 어려운 일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도 있고 장례도 있고 사고나 질병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직분이 없다면 누가 갈 거예요? 가실 분? 새벽 2시에 돌아가셨어. 어떡하시나요? 가실 거예요? 왜 말이 없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분이 왜 없어요? 아니, 몇 달 있다 결혼식이 있네? 주례를 해야 되는데. 주례해 주실 분? 없어요? 그 경사스러운 날 주례해 주실 분이 없어? 누가 병에 걸리셨어? 아파. 기도해 주고 가실 분? 없어요? 아니, 큰일 났네, 이거. 그럼 주보 만드실 분은? 없어요? 주보 없이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럴 수 있지. 교회는요, 처음 만들어질 때는 체계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면 된다. 체계 행정이라는 것은 주님이 바로 안 오시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나 그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도 금방 오실 줄 알았다고. 근데 금방 안 오셔.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시간이 벌써 2000년이 지났다. 그 긴 시간 동안 공동체 내에 생기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누가 대신 자발적으로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걸 담당할 행정적인 이 일을 감당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람의 목격화를 누가 가져오는가? 첫 번째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교회의 대표적인 행정 책임자? 목자라지. 목사예요, 목사. 목사님이 대부분의 일들을 교회 행정을 다 처리하시고 거의. 담임 목회자 처음에 개척교회 가보세요. 목사가 몇 가지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개척 쉬운 거 아니에요. 안 해본 사람이 개척 막 얘기하는 막 열정이 불타갖고 얘기하는 거. 개척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해야 돼요. 첫 번째 행정 목사는 예배인도 져요. 행정이라는 것이 예배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의 필수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그냥 모였다 헤어지는 게 아니거든. 모이면 예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목사가 뭐 하냐? 설교해요, 설교. 그것도 새벽 예배 6번. 6번. 금요철야 7번. 그리고 또 뭐야? 수요 예배 8번. 그리고 주일 밤낮이죠. 그 몇 번이에요? 10번. 10번. 그리고 또 이제 더 뭘 한다. 일을 벌였다. 그럼 최소 10번에서 14번. 우리 교회 16번 해야 돼. 모임 16개 있거든, 일주일마다. 그럼 최소 일주일에 10편의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목사예요. 설교해야 돼. 또 설교할 때 설교만 해요? 예배니까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운동과 찬송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또 아니 성도들이 와요? 내가 교회를 다 개척해서 아름다운 교회다 개척해놓으면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다 와요? 안 와.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전도해야 돼. 여기 어디 갔어? 여기 니은 전도자 누가 담임 목사가 전도해야 되는 거야. 전도자 전도한다고 또 먹혀요? 예수 믿으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전하면 교회로 할렐루야 하고 와요? 안 와! 몇 년에 한 명이 올지도 예상을 못해. 그냥 주님이 그 생명을 보내주실 때까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 힘든 거라고. 목사보다 더 힘든 게 이거야. 이게 목사는 그래도 온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쉽지. 그나마 막연하다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사람들 향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 전도자 엄청 힘든 거야 이게. 전도자가. 다음이 교사예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남성교회, 성교회 각 전도단들, 찬양단들 뭐가 있어야 되나? 교사가 있어야 돼. 교사가. 가르치지 않으면 삶의 본만 보이고 설교만 들으면 제대로 된 그 규모 있는 자들로 잘하지 못해. 여러분 설교를 우리가 수없이 듣습니다.
아까 말했죠? 목사가 10번 최소한 한다고? 일주일에 10번씩 듣는다고? 일주일에 10번씩? 어마어마하게 듣는데 사람이 변할 것 같은가? 안 변해. 그리고 언제 하는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면 알아. 물어보세요. 1년이면 360번 곱하기 10이야. 3600번이에요? 3600번을 설교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 적어도 절반이면 1500번을 들었을 텐데 물어보시라고. 목사님 이렇습니다. 대답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다 꿀먹은 벙어리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가? 교사가 필요한 거야.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일주일을 그걸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 대신 누가 필요한가? 목사의 설교가 먹히고 이해될 정도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부자랐지. 왜? 이 두 가지는 중요한 거니까. 두 바퀴와 같은 거야. 설교와 가르침은 같이 가야 된다고. 목사와 교사는 친구라고. 거의 대부분 목사가 감당하지만 이 모든 것을 행정적인 목사들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좀 더 커간다면 이제 아까 말했던 주보를 만든다든지 이거 예배 때마다 현수 막 달잖아요. 영상도 틀고 하는 작업들. 그거 누가 하냐고. 교회 직원들이 하죠. 그걸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기타라고. 이것도 직분이 지금 따로 직분은 없어요. 뭘로 해야 되나? 기타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 기타는 직분이 아니니까. 이거를 이제 지혜를 주십시오. 행정 뭐라고 해요? 뭐 직원 행정적으로 이렇게 직원이 있어서 교회 대소사부터 모든 것들을 이제 원활하게 성도들이 그거에 신경을 거의 안 쓰고 가서 그 행사, 결혼이면 축하, 장례면은 애도,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면 그에 맞는 적절한 것을 하고 자기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끔 교회의 모든 공동체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행정적인 직분이 이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뭘 말하려고 했지? 잊어버렸네. 잠깐 하여튼 간에 생각나면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받는 직분들은 전통적으로는 극히 제한적인 존귀한 자들, 국가급의 지도자들이 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전통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을 전해주는 자들로서의 의미, 우리가 아니면, 우리 직분자들이 아니면 세상 가운데 복음이라는 사실이 전해질 수가 없는 중요한 역할, 영생을 나누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면 오늘날에 공동체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잘 이행하고 이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또 있어야지만 교회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난다면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사라진다고.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또한 오늘날 직분의 이 구분들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또 있네. 장로님 받습니다. 큰일 나고. 장로. 오늘날에 이 장로 직분을 이제 또 있네. 아유야, 큰일 났다. 많은 분들에게 내가 미움을 받을 뻔했다. 장로님이 왜 중요하냐면 원래는 목사와 장로가 구분이 없었어요. 이게 요즘은 목사 장로가 싸우죠? 서로 파가 갈려갖고. 근데 이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 목사는 장로와 같다고 함께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이 구분되는 게 뭐냐면 이 장로 중에 잘 가르치는 장로, 교사 역할을 잘하는 자, 잘 가르치니까 설교를 잘하겠죠? 가르침을 잘하겠죠? 그 자들 뽑아서 뭘 만들었냐면 목사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장로 목사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에 이제 믿음이 탁월한 자들, 그런 어른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잘 생활하던 분들, 목회하는 분들이 뭐가 되냐면 그들 중에 잘 가르치는 자를 뽑아서 목사를 만들었다고. 목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곧 뭐가 된다?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오해가 되고 장로, 목사, 이게 아니었다고. 옛날에 하나였다고. 교회의 총책임자 중에 잘 가르치는 자를 뽑아서 이제 목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려면
원래 본연의 입장이 되려면요, 장로는요, 뭘 잘해야 될까요? 신앙은 일단 좋아야 돼요. 저런 꽃피를 자가 돼야 될 가능성이 있어야지 뽑아주잖아요. 기본적으로 장로는요, 잘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치려면 뭐가 되냐면, 교사적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장로의 역할에는요, 가르치는 역할. 가르침. 그리고, 죄 있는 자들이, 이제 병든 자들에 대한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병이 걸렸냐? 그러면 누굴 초빙하래? 장로들을 초청해서 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이 장로들이 할 역할, 신방.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도 이 책임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교회의 본, 그러니까 학문적인 말씀만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 좋은 본이 된다. 본. 본받을 만한 이게 성품이 돼요. 성품. 그러니까 목사만 이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많이 배워야 되고 신방하는 능력, 영적인 힘이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성품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장로들도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 장로를 뽑을 때 목사와 같이 목회할 자들 정도의 수준이 되어서 장로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를 뽑으려면 이제 이 가르침을 잘하려면 뭐냐?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 뭘 시켜요? 신학을 시킨다. 신학을. 왜? 이 본분의 본질에 접근하려면. 아니, 이 장로가 신학을 아무것도 몰라. 아니, 그러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다 누굴 시켜? 목사 시켜.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만 힘들어? 자기도 배워서 가르쳐야지. 목사가 잘못하고 있다고. 처음에는 하니까 좋지. 그러나 저번에 보세요. 저기 어떤 교회 제가 지나가 현석 봤어요. 우리 담임 목사는 범신론주의자래. 그 편말이부터 막 공격하는 게 누구예요? 장로예요, 장로. 여러분. 자기가 가르친다면요. 그 목사의 가르침이 범신론인지 바른 신앙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들어보세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범신론 아니야. 근데 누가 듣기에는? 자기가 듣기에는 왜? 이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자기 눈에는 그게 자기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막 선동해서 이렇게 교회를 어리석게 만든다고. 장로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이 목사를 장로 중에 목사가 나온 거라니까 잘 가르치는 게. 배워야지 잘 가르칠지 못 가르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안 배웠으니까 이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모르잖아요. 장로들 반드시 신학시켜야 돼. 두 번째, 신방. 신방 보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초대하라고. 기도해 주라고. 그 장로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 병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야 돼? 그냥 기도만 하고 오면 돼요? 벽이 나아야지. 회개하면서 하랬으니까 자기도 회개해야지. 자기는 죄인인데 회개를 시킬 수 있냐고. 철저하게 회개한 자, 믿음을 가진 자, 사랑을 가진 자, 그 치유의 능력이 있는 자들, 기도 많이 한 자들을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장로를 그냥 보면 안 돼. 기도하는 자, 은혜 있는 자를 써야 된다고. 그리고 성품이 중요하다고. 장로 되기 전까지는 겸손한데 장로 되고 나면 교만해지는 이 특이한 거. 목사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그런다고? 그거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장로를 어떻게 시켜야 되냐? 이 세 가지를 가르치는. 가르칠 수 있도록 그를 배움의 기간을 줘야 되고 신방을 계속 데리고 다녀야 돼. 장로님들을. 그리고 내가 신방하는 것처럼 뭐 할 수 있게끔. 신방할 수?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 하시면 대부분 이제 큰 교회에 이렇게 우리는 이제 구역이 나눠지잖아요. 이 큰 교회는 구역을 안 나눠. 교구를 나눠요. 예, 구역이 뭐 한 6개다. 묶어서 교구가 되는 거예요. 그 교구장을 누구를 시킬까요? 장로를 시키고 부목을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장로라고 해서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목들이 담임 목사는 그 교구들을 쫓아낼 수, 구역들을 쫓아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구들마다 부목들을 붙여준다고. 그 부목들과 함께 누굴 붙여주냐면 장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신방 다니면서 뭐 하라고? 목회를 배우라고, 동참하라고,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구장을 대부분 부목과 이제 장로를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장로들이 일을 안 하네. 다 부목사를 시켜버리네. 아니요,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회가 어떤 건지 알고 공격하는 자가 아닌 협력하는 자가 된다고.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불러봐라고. 병이 날 때 계속 부른다고. 힘드니까 계속 가보라고. 쉬운가. 목회 준비할 목사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는 좀 지혜로워야 된다. 신방을 계속 붙여줘야 돼. 그리고 성품을 반드시 확인해. 목사만 거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대부분 문제는 목회자에게 일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목회자의 그 1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체, 단회가 있잖아요. 단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 결정 기관이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결정이, 방향이 잘못된다고. 성품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덕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것을 잘 이해하고 장로를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목회자 되니까 장로 아무나 뽑으면 큰일 난다. 고생과 사사하는 거다. 잘 뽑아야 된다. 자, 이것이고 다음 직분이 뭐가 있어요? 권사님? 화나면서 권사님한테 미움받는다 이거. 미움. 권사님 있다. 권사님 중요하다. 이 권사님은 집사들 위에 세워진 직분이에요. 이 권사님과 동등하게 되어지는 게 안수 집사들이에요. 이제 집사들 위에 이제 또 하나의 집사를 세운 게 이제 안수 집사, 이제 권사들인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옛날에는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회 쪽이잖아요. 그 시작에 이제 권사 직분을 그분이 이제 만드신 거예요. 권면하는 자, 성경에 위로하는 자, 권면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은사들이 그 사람들이 그 권사를 이제 권면하는 자로서 이제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학문이라는 걸 배우기도 쉽지 않았고 목사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자기가 다 돌아다녀. 그래도 시간이 없어.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막 설교하고 전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다가 자기가 떠난 후에 뭘 해야 될 사람들을 남겨둬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믿음 좋은 사람들을 하나씩 남겨두고 가는데 그게 권사였다고. 그 권면하는 자였다고. 그런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제 남겨놓고 자기는 또 목회하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계가 이제 신학교도 생기고 많은 체계 같은 이제 목사들이 많아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권사가 굳이 필요가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사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대부분 장로교에서 이제 안수 집사 안 써지는 거죠. 안수 집사. 근데 권사는 이제 모든 자, 원래 처음에는 남녀 모든 자였으나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걸 여자에게 주고 남자들은 이제 안수 집사의 직분을 주어서 집사들 위에 집사의 본인이 되고 또 이 장로와 목사라는 이 위의 교역자들의 중간 역할을 잘 해주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중간 역할로서의 의미가 이 안수 집사와 이제 권사라.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를 잘 보필하여 돕는 역할로 세운 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역할이에요. 목회자급, 준목회자급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부목이 있지만 부목이 없는 영역에서는 이들이 곧 누구와 같은가? 부목급인 거예요. 교회. 이런 자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나 세운 게 아니죠. 세웠다면 아까 이것처럼 할 수 있는 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요 밑에 이제 누가 있는가? 시옷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만나는 분들. 제일 자주 만나는 분들.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이 제일 흔하지만 제일 일이 많아. 왜냐면 이 직분 자체에 세워지는 게 사람이 일을 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이 일을 맡았다. 집사. 이 집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과 일이니까 일이 한정이 있나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이에요. 집사님들이 교회의 사실적 일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뭔 일 있으면 누굴 찾아요? 집사님 찾는 거야. 집사님들은 모든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제 좀 달랐죠.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가 그들에게는 이제 가장 큰 일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가난했고 또 교회에 이제 헌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헌금들을 뭐 은행에다 넣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했었냐면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용도로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깨끗하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 그 일을 맡아서 이제 처음에 세워졌던 게 집사인데, 그 이루는 이제 양식만 나눠주는 게 아니죠. 교회가 이제 건물도 세워지고 공동체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대소사의 일들을 다 맡아서 관장하는 역할을 했던 게 집사님이라고. 집사님 일을 하나요? 일을 해야 돼. 그래 집사인 거예요. 일 안 하면 집사가 아니오. 집사가 아니오. 일을 안 하면. 그래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잘하는 집사들이 많아야 나중에 권사와 아는 집사가 늘어나고, 그들 중에 잘 커야 장로와 목사가 생겨나는 구조라. 집사는 그래서 교회의 가장 밑에 있는 직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직분이 탄탄해야지 뭐가 나오는가? 가장 높은 단계에, 높다라고 표현했지만 성숙한 단계에 직분 감당자에 나오는 거예요. 집사들이 흐지부지 되면요, 위에 잘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 뿌리도 싹도 이게 또 약한데 어디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오겠냐고.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이 가장 밑에서 모든 일을 섬기는 자들이 동시에 가능성, 어떠한 열매가 맺힐지를 가늠해보는 가능성은 이 집사들만 보면 아는 거예요. 성도는 이 모든 자들을 합쳐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목사 보고 성도라고 불러도 돼요. 장로 보고 성도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왜? 모두가 성도라는 본분에 있으니까. 본분 위에 맡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숙해 갈수록 처음에 성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도에다가 집사를 부여받는 거예요.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집사 위에 성숙하면 집사들을 가르치는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모든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장로, 그 중에 잘 가르치면 이제 목사가 되어지는, 이게 이 직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본분이 차곡차곡 더해져 가는 거, 쌓여져 간다고. 그런 의미의 직분이라고. 그러니까 계급이 아닌 거예요. 할 일이 더, 책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몇 개의 직분을 갖고 있을까요? 성도, 집사, 전도사, 강도사, 교사. 몇 개요? 저는 오직을 맡고 있다고. 아, 무겁다. 여러분 몇 개나 맡고 계세요? 에? 하나? 두 개? 세 개? 목사가 된다는 거는 적어도 7개 이상의 직분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자인가? 교회 내에서 가장 탁월한 자. 그래서 목사 만나서 한 10분 대화해 보면 그 교회 수준을 안다고. 가장 탁월한 자가 목사이죠. 그 직분이. 집사는 중요해요. 교회에 어떠한 목사가 나올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성도라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님, 그래도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아셨죠? 기분 나빠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행정적인 일도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직분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 예수 영접, 성령을 영접하고 개인 회개가 되었는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는지까지를 돌아보면서 직분자를 뽑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이 직분자를 잘 뽑았는지의 승패가 가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대교회는 요 직분 영역에 충분해요. 그러나 계시록을 이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이제 성경의 거의 모든 말씀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말씀은 성취가 됐어요. 남은 말씀의 영역이 구약에 조금 있고, 계시록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의 말씀들이 이제 남은 말씀의 영역이에요. 그러려면 이 직분이 달라져야 돼. 이제 이것은 이제 평화로운 시기의 직분들이에요. 근데 환란의 시기에 대한 직분이 따로 있어요. 이제 여기는 세 번째는 시대의 직분이 있어요. 시대의 직분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직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직분이 주어져요. 그 직분은요,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봤을 건데, 마지막 교회 공동체는 어떤 직분으로 나눠지죠? 계시록을 좀 들으신 분들. 자신 있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신부, 두 번째 순교자.
이 많은 직분들이요. 종말의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박해의 때는요. 시대적으로 통합되어져. 뭘로? 신부냐? 순교자냐? 두 가지. 이 둘이 아니면 배교자야. 그 교회 직분은 통합된다. 뭘로? 신부와 순교자. 이제 더 이상 목사, 장로님, 전도사님, 교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거 그때는 사라진다. 신부냐 순교자냐 갈라진다. 여기서 신부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직분입니다. 거의 엘리야급, 에녹급이 되어야 돼요. 신부의 이 의미는요. 구약에는 에녹이죠. 대표적인 엘리야죠. 에녹과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가장 탁월한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를 뭐 에녹서나 또 엘리야 승천기 같은 것들이 이제 유대인들 전승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보면 그들이 뭘 했는가가 나와요. 그들이 뭘 했는가는 심판을 전한다. 심판을. 그들의 메시지는 심판이었어요. 곧 주님이 심판으로 오신다. 그 우리가 천천만만의 군대를 끌고 내려온다는 에녹서에 나온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뭐냐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서 들림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심판을 전하고서 들림받았다는 사실 이걸 해석하실 줄 알아야 돼요. 심판을 전하고 들림받았다?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이게? 심판을 이긴 자들. 이미 심판을 이겼기 때문에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림받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심판을 기다리고 있거나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전하고 나서 자기가 전한 심판이 오기도 전에 기다리지도 않고 뭐 했어요? 올라간 거예요. 심판을 이긴 자들, 이긴 자들. 아, 참나. 이게 이것이 심판을 이긴 자들이에요. 어디에 나오는? 영적 전투의 승리자들. 이 마지막 지대. 당연히 개인 회개가 철저하게 되어 있죠. 승리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이기고 들림받는다고. 그 예수님의 재림 때 들림받는다는 건요. 예수님도 승천하셨지만 승천은 성경에 세 부분밖에 없어요. 엘리야의 승천, 에녹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님을 보면 극히 잘할 수 있죠. 잘 표현되어 있으니까. 뭐 하셨어요? 부활. 죄를 완전, 원래도 죄가 없으셨지만 죄가 없는 몸의 상징인 부활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신부들이 재림의 예수님 때 승천한다? 들림받는다? 우리 휴거 얘기하죠? 휴거는 낚아챈다는 거예요. 확 잡혀 올라간다.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 어떻게 한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낚아채는 거라고. 천사들이 낚아챈다고 주님의 손으로. 고연히 변하죠. 끌려 올라간다고. 이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올라가려는 노력이 아닌 이미 상태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잡아 올릴 만한, 천국에 살 만한 자이기 때문에 끌어올린다고. 그러면 신부는 짐작이 되죠. 에녹, 엘리야, 부활하신 예수 정도의 영성이 되어야 하는데 영성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근심이 가슴을 무겁게 누르는도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부 얘기 많이 하죠. 승천한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서 신부 얘기를 해야 돼요. 어려운 얘기. 순교자는 그럼 쉬운가? 순교자 어렵다. 순교자도 어렵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이제 11장 믿음의 장들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표현들이 돌에 맞는 자들, 그리고 집을 빼앗긴 자들, 굶는 자들, 톱에 켜는 자들, 또 칼에 죽는 자들. 그러니까 그 박해와 순교, 환란들을 다 겪고 마지막 목숨을 이제 빼앗기는 거예요. 목숨을 빼앗긴다. 목숨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나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가 빼앗아요. 근데 주님 마지막 모습 보세요. 주님의 모습에는 다 들어있어요. 순교자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결과적으로 이게
이게 예수의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신부와 순교자가 다 있다고. 십자가 위에서 남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자. 예수님 죽고 싶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우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다른 잔을 달라고. 하는데 그냥 침묵하셨어. 너 뭐 마셔야 돼.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돼. 이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고. 왜냐면 예수님이 두 가지의 모습의 온전한 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 받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닮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마지막 지점은. 박해의 고난을 이기는 목숨을 잃어야 되고요. 살아있을 때는 승천할 만큼의 보십시오. 십자가 그냥 안 죽어요. 대부분 하루 종일 달려있거나 적어도 3일 이상 길게는 며칠씩이나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냥 끙끙거립니다. 고통을 주어서 죽인다고? 왜냐하면 그 처형을 하는 이유는 모든 자들이 본보기로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교자는 그냥 달칵하고 죽는 것도 있지만 본보기로 죽이기 때문에 고통을 준다고. 그리고 목숨을 잃는 목숨을 잃는다고. 고통만 주고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죽인다고. 이 두 가지를 감당해야 되는 게 시대적 직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2단계 지났죠? 2단계는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시대적 구분의 직분에 가까워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교자거나 신부자, 신부 둘 중에 하나를 준비해야 된다. 더 이상 이제 목사, 장로나 이런 것을 논할 때가 점점점 아닐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직분에 대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교회의 사명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이제 이것을 위해서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가 되겠어요? 재림과 환난과 또 이제 순교, 심판에 대한 마지막 때는 이걸 전해야 힘 있는 목회자인 거예요. 아셨죠? 아, 맞아. 궁금하신 분, 궁금하신 분, 제발. 권사님은 요즘 직분 나누는 데가 있나요? 권사님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성도와 집사 사이에 훈련생 같은 게, 그래서 자꾸 이게 생기는 거예요. 원래 요 직분 사이에 요것들을 집어넣듯이 아까 이제 성도 사이에 집사 사이에 이제 훈련 기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의 배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자꾸 많아지는 것은 뭐냐면 이게 훅훅 건너뛰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오늘 들어왔는데 이제 집사 뭐 없어. 그냥 장로가 돼버렸어. 들어오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만드는 아까 죠 원래 성경에 있던 집사를 집어넣고 오늘날 성도가 됐는데 갑자기 집사를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찰 넣어서 기간을 지켜보는 거예요. 집사 직분을 줄 때 뭘 보면 그의 행실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덕이 되는지를 바라보라고 반드시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감독의 직분을 아무나 주지 말라 그랬어요. 교만할까봐, 마귀가 갔던 길 따라갈까봐 하는 염려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지켜보는 기간이 있다고. 그 기간을 그냥 지켜보면 사람들이 집 감투에 굉장히 예민해요. 집사 못 받아보세요. 3년 됐는데 막 승진한다니까. 내가 그러면서 막 화낸다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부여해 주는 거예요. 지켜보라. 위로의 차원인 거예요. 범위의 차원으로. 자, 그렇습니다. 또 질문 없으시죠? 질문 없는 게 또 은혜롭도다. 자, 마치겠습니다. 차 한잔 드시면서 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모이겠습니다.